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오.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테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오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아멘. 예전에 고등학교 때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학교 폭력이 우리 선생님들로 인하여 공공연하게 자행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아유, 참 정말 무시무시한 선생님들, 악명 높은 선생님들 정말 많았어요. 요즘은 상상도 못하죠. 저희 아이들 학교 다니면서 학교 폭력이나 뭐 학교에서부터 선생님들로부터 체벌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면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언어 폭력조차도 우리 선생님들이 안 하잖아요. 뭐 그 과도기 동안에 우리 선생님들도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고 우리 아이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정말로 학교 내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때리지 않아도 혼내지 않아도 아이들이 또 말을 잘 듣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선생님들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교권이 지켜지는 좋은 학교들이 점점 더 되어져 가는 것 같아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만 해도 어마어마한 그 체벌이 있었습니다. 뭐 지각을 한다든지, 뭐 담배 피다 걸린다든지 하게 되면 뭐 엄청났죠. 저희 지구과학 선생님, 지구과학을 가르치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마대자루 있잖아요. 마포 걸레의 그 자루에 해당되어지는 그건 그 용도로만 써야 돼요. 그걸 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항상 이렇게 4개, 5개씩 들고 한 번은 이제 숙제를 굉장히 많이 내주셨어요. 근데 뭐 영어 수학 하느라고 애들이 뭐 지구과학 또 중요한 과목이긴 합니다만 아이들이 그걸 좀 소홀히 했던 거죠. 숙제 안 한 아이들 다 앞으로 나와. 한 5-6명 나왔어요. 나머지는 다 숙제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내가 그냥 정말 알기만 하려고 그래. 내가 낸 숙제를 아이들이 얼마나 하는지를 알기만 하려고 그래. 솔직히 옆에 있는 친구 거 뺏겨가지고 숙제를 해온 사람들도 다 나와. 안 때릴 테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반 한 50명 아이들 중에 한 2명 빼고는 다 앞으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야, 당번 너 저 청소실 가가지고 마대자루 갖고 와. 한 10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한 아이당 한 20대씩 30대씩 도움닫기를 해가면서 때렸어요. 참 정말. 근데 이제 정말 용감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게 선생님 이거는 불공정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안 때린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학교 체벌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손 들고 저는 이 체벌 받지 않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용감한 거죠. 네, 걔는 2배로 맞았습니다. 그러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 숙제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험 끝나고 나서 시험 성적 떨어지면 뭐 5점당 뭐 한 대씩 때린다. 뭐 이런 날, 이런 과목이 들은 날, 저희 또 뭐 이제 선생님들에게 그런 방법이 있다면 아이들은 또 아이들의 대책이 있잖아요. 얘네들은 뭘 하냐면 내복을 입어요. 그 더운 여름날에도 내복을 입고요. 2겹씩 껴입고 그 위에 체육복을 한 또 2겹이 있습니다. 그 위에 교련복을 입고 그 위에 바지를 입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지가 어떻겠어요? 아주 그냥 빵빵한 갑옷이죠, 갑옷. 그리고 거기에다가 수건이나 걸레 같은 것들을 또 엉덩이다 넣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 날 선생님들도 또 다른 대책이 있죠. 손바닥을 때립니다. 엉덩이를 안 때리고 아니면 뭐 머리를 때린다든지. 참 그런 시절이 있었네요. 만약 이제 어느 날 이 아이들이 학생들이 숙제 검사하는 날 열심히 바지를 껴입고 거기에다가 뭘 집어넣고 뭐 책까지 그 밑에다가 넣고 그러고 학교에 등교를 한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숙제를 하겠다는 마음일까요? 아니면 죽어도 숙제를 안 하겠다는 뜻일까요? 숙제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맞을 게 분명하니까 그런 거겠죠. 오늘 이제 하려고 하는 얘기, 이제 바벨탑에 관한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벨탑. 바벨탑은 뭘 위해서 만들어지는 탑이었을까? 당시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가 막 끝나고 나서 이제 몇 년이 지난, 몇백 년, 몇십 년이 지난 후겠죠. 그때 사람들이 다 바벨 평지에 모여서 탑을 쌓는데요. 그 탑은 내구성이 강하고 그리고 방수가 되는 그런 탑입니다. 사용되었던 재료가 흙벽돌을 구워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벽돌마다 사이간을 다 역청으로 채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청이라는 게 뭐냐면 당시에는 이제 석유를 뽑아다가 정제해가지고 이런저런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요즘에 이제 현대적인 기술이 없었다 보니까 이 석유가 그냥 새어 올라와서 늪을 이루거나 이렇게 아니면 뭐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이렇게 지면에 올라와 있는 그런 지형들이 중동에는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쫓겨 도망가다가 그 역청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뭐 죽고 잡히고 뭐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럴 만큼이나 역청이라는 것이 흔치는 않았어도 이곳저곳에서 구덩이를 이루고 있는 석유들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휘발성이 강한 그런 뭐 개솔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증발돼서 없어지고요. 남은 것은 이제 요즘의 아스팔트라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그 지붕 도료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아스콘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정도가 남아서 아마 구덩이를 이루고 있었을 거예요. 이걸 역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는 이 역청에 관한 이야기들이 몇 군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잣나무 사이사이를 역청으로 만들어가지고 방수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장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갈대상자에다가 넣어가지고 나일강에다가 버릴 때 그 갈대상자 밑에다가 바로 이 역청을 칠해서 물이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대처를 해가지고 띄워 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역청은 그래서 항상 방수 용도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바벨탑의 용도가 참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흙벽돌이라는 거는 요즘에도 못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아주 강력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벽돌이에요. 이 건물은 무엇인지 몰라도 충격에 강하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벨탑이고요. 또 하나는 역청으로 메웠다는 것은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게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건물이었을까? 바로 앞에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오죠. 노아의 큰 홍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와 같은 징벌을 내릴 때 바벨탑, 하늘까지 닿아 있는 바벨탑을 통하여 어떻게 보면 상시 대기하고 있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를 내실 때 우리가 그 안에 피해서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구조물이 바로 바벨탑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노할 거다라고 겁을 내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체육복에다가 교련복에다가 내복에다가 그 안에다가 또 걸레까지 받쳐 입고 오는 사람의 마음은 뭐예요? 숙제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하나님께 죄를 안 짓겠다는 마음은 전혀 아닌 거죠. 마음껏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의 징계에서부터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바벨탑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는 인간의 설계 구조물이 바로 바벨탑인 거죠.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 우리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 이건 굉장히 종교에서 경계해야 할 바입니다. 기독교 최대의 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공산주의도 아니고 아니면 타 종교도 아니고 바로 이렇게 타락한 인본주의, 인간이 인간을 구원하는 그와 같은 생각이야말로 기독교 최대의 적,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실 만한 적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바벨탑을 이렇게 쌓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는데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 도전할 만큼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하늘까지 닿을 만큼 높게 우리 딴에는 최고의 건물을 짓습니다. 뭐 우리 롯데타워라든지 아니면 뭐 미국의 뭐 120층, 130층 넘는 무슨 엠파이어 빌딩 뭐 이런 그 수준까지도 못 갔겠죠. 이게 고대인들이 쌓아봐야 얼마나 쌓았겠어요. 뭐 5층, 6층 높이만 돼도 사람들은 이야, 그때 당시 사람들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구나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 건물을 쌓아서 하늘에 닿아보자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같잖아요. 야, 저 녀석들 지금 뭐 하는 거냐? 하나님 분명히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통하여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을 고지 믿지 않고 그 물의 심판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징계가 직접 와서 바벨탑을 뭐 그냥 한번 발로 퍽 한번 밟으면 그죠? 그럼 와르르 다 무너질 텐데 그렇게 해도 안 하십니다. 기가 막힌 방법을 사용하시죠. 우리끼리 서로 소통이 되지 않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다 흩어버립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이상 공사가 진행되지 않게 한 겁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서로 뭐 한 사람은 구텐타, 한 사람은 굿모닝, 어떤 사람은 구텐타 아니고 구튼 모르겐이죠. 뭐 한 사람은 봉주로 하고 뭐 사요나라 뭐 이러고 있어요. 뭐 말이 통해요. 말이 안 통하니까 같이 공사가 안 되는 거죠. 야, 벽돌 가져와라. 야, 무슨 뭐라고 얘기를 한 거야. 뭐 말이 안 되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더 이상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벨탑을 볼 때 한 가지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조금 더 생각을 진척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이데아의 세계를 만들고 그리고 또 그 이데아의 세계를 건설해 나가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이데올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들, 뭐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바로 이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 그리고 또 우리가 인간임으로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한계로부터 그것을 우리를 구원해줘서 이 세상을 천국 비슷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데올로기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요, 서로 엄청나게 싸웁니다. 이유가 뭐냐면 말은 비슷해요. 민주주의예요. 난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도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국가 체계라든지 시스템이라는 것이 서로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것들을 서로 합을 맞춰보고 서로 소통이 되어 가면서 이것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요즘 그래서 뭐 뉴스 같은 것들, 저 이제 뉴스 끄는 지가 몇 달 됐습니다. 저 요즘 뉴스 안 봐요. 재미도 없고요. 제가 세상에 무관심한 건 아닙니다. 세상과 뭐 담을 치고 살자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만, 제가 제 마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너무 마음이 힘든 그런 여러 가지 소식들 때문에 내 인격을 좀 지키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만드니 차라리 뉴스를 보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근데 이렇게 정치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마음이 답답함이 생기냐면 바로 이 소통의 기술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꿈꾸는 세상과 저 사람이 꿈꾸는 세상이 합을 맞춰가면서 서로 조금씩 수정하고, 그리고 또 네 생각이 또 그러냐, 그렇다면 내 생각은 또 이만큼 서로 양보해가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오는 거죠. 바벨탑을 쌓는 것이 소통의 부재로 말미암아 다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면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데올로기라는 바벨탑도 결국은 이 소통의 문제로 인하여 흐지부지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래서 바벨탑 때문에 또 인간의 언어가 흩어지고 서로 다른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러면서 문화적 단절이 오고, 이것이 이제 민족이나 그리고 또 문명권들이 되어서 결국 온 세계가 이렇게 차단된 채로 우리끼리, 우리만 이러면서 살아왔던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은 흘러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탑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하여 쌓은 그런 구조물, 인본주의적인 구조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으로, 인간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조물이 있었으니,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바벨탑은 땅으로부터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 구조물이었다면, 십자가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구조물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는 진정한 본질적인 구원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졌어요. 그냥 물로 하는 하나님의 심판 정도를 피하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방주 비슷한 것의 그 바벨탑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와는 전혀 다르게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늘 쪽에서 인간을 향하여 내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었던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바벨탑과 그리고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딱 대칭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며칠간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다가 승천을 하셨습니다.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너무나 두려워서 다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날도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있다. 이것이 마가의 다락방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곳이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곳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하고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모였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많은 교회 사학자들은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시점을 거의 모든 학자들이 공히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을 교회의 시작으로 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들이 교회가 아니고요, 성령이 임한 바로 그날부터가 교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방의 문을 닫아 걸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도 그들의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구원자이고 그들을 또 이끌어가던 리더였던 예수님이 죽고 나서 우리도 혹시 또 죽지 않을까? 우리도 또 이 유대인들 뭐 무서운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도 끌려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다 폐쇄적이 됐어요. 문을 다 닫아 걸었어요. 그리고 우리끼리 모였어요. 믿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의 모임이에요. 교회가 될 때는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시고 나서야,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뭡니까? 믿음입니까? 모임입니까? 뭐예요? 가장 중요한 요건. 성령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하는 바로 그 차이인 거죠. 성령님이 그 안에 바람과 같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들 머리 위에 불의 혀? 왜 하필 혀라고 표현했는지, 불의 혀와 같은 것들이 머리 위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그들이 흔히 듣던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아람어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제 그 뒤에 사도행전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바로 그 뒷부분에 보면 여러 그 나라 말들, 그 해외의 국적들이 쫙 열거됩니다. 뭐 이집트 사람, 아니면 로마 사람, 아니면 그리스 사람, 뭐 전 세계의 모든 언어들로 사람들이 다 말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뭐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벨탑 사건이요.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사람들이 한 가지 언어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니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언어가 흩어지고 다른 나라 말을 막 사용을 하다가 외국어들이 막 이제 그것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외국어 공부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일들이 없었을 텐데, 나중에 취업을 할 때도 토익, 토플, 뭐 그리고 나중에 유학을 갈 때도 토익, 토플, 뭐 뭘 해도 이 언어 때문에 그 어려움들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요, 놀랍게도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이번에는 사람들이 그냥 영어 한마디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영어를 말하기 시작을 하고, 독일어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독일어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우리 수험생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와 같이 외국어를 잘하는 이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소통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국을 한번 보십시오. 이건 제가 존경하는 우리 안용선 교수님이 늘 하시는 얘기인데요. 제국들을 보면 영국이 제국일 때는 온 세계의 공용어가 영어였어요. 그래서 식민지 사람들도 다 영어를 배워야만 했습니다. 발음 좀 많이 다르죠. 저 인도 가서 그 영어 하는 걸 들어봤는데요. 정말 그들은 거침없이 말하더라고요, 영어를. 우리처럼 막 수줍어하면서 얘기하지 않고 막 이런데 문법 다 틀리죠. 발음 다 틀려요. 알아들을 건 그냥 다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책임이에요. 못 알아듣는 너희가 바보예요. 그냥 막 영어를 유창하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제 영어를 되게 수줍어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문법도 잘 배웠고 단어도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영어를 되게 수줍어하는 것 같아요. 그 식민지 언어로도, 그 식민지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도 영어를 쓰게 만드는 게 제국이에요. 우리 일본이 우리나라를 제국주의로 이렇게 우리나라를 강제 병합했을 때도 학교에서 일본어만 사용하게 그렇게 만들었죠. 칼차고 선생님들이 수업에 들어와가지고 일본어로만 얘기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건 뭐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예요. 로마가 제국이었을 땐 로마, 그리고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때는 헬라말, 그와 같이 그 언어를 그렇게 통일을 시켜서 서로 소통을 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아니에요. 이건 반대로 거꾸로 전하는 사람이 그들의 언어를 사용해 주는 겁니다.
굉장히 어떻습니까? 이건 제국의 어떤 강제력이나 이와 같은 마인드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방언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언에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와 같이 그들의 외국어로 말한다 해서 열방할 때 그 방자를 사용을 해가지고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말이 바로 방언이고요. 이제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이제 못 알아들을, 그래서 통역사가 필요한 그와 같은 말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뭐 천사의 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건 도리어 모든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 하는 거죠. 성령님이 그 사도행전 2장에서 강하게 임하셨을 때는 우리가 교회에서 요즘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방언이 아닙니다. 외국말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용되어지고 있는 현대의 어느 다른 나라의 말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선언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불의 혀와 같은 모습, 그러니까 언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인 혀의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소통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어느 권사님 계셨는데요. 그 권사님이 한 번은 전라도 분이셨어요. 전라도 출신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가 말씀하실 때마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자기는 동시통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직업이 동시통역사래요. 아닌데 이 권사님 직업이 없는 걸로 알고, 직업이 그냥 가정에서 주부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또 생활도 굉장히 유복하셔서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동시통역사를 하고 계신다고? 또 전공이 영어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나 그랬더니 이게 무슨 말씀이셨냐면 그 가정에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아들이 지금은 이제 30도 넘어서 아이 아버지가 되었는데요. 그때는 청년이었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서로 말은 한국말을 합니다. 말이 서로 당연히 통하겠죠.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데 두 분이 무슨 매우 툭하면 이제 싸우는 거예요. 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아버지가 막 화를 내요. 그러면 이 권사님 가서 아이고 여보, 그 얘기 우리 아들이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고 통역을 해줘요. 말은 한국말을 둘이 같이 쓰고 있는데 통역을 해주면 아니 그럼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왜 말을 저렇게 해. 그리고 아버지가 또 아들한테 뭐라고 막 화가 나서 얘기를 하면 아들이 또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가 또 나한테 이런다고. 그럼 어머니 또 가가지고 야 아버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래서 이런 얘기야. 아버지는 그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저렇게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자기 동시통역사래요. 한국말을 같이 쓰는데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참 많죠. 우리 사회가 점점 더 그렇게 돼가는 게 아닌가. 한 공간에 있고 같은 나라 문화, 같은 그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세요? 말이 서로 잘 통하나요? 아버지, 아들 말이 통하나요? 할아버지하고 손주하고 말이 잘 통하시나요?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소통하게 하는 영이에요. 가끔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어떤 권사님이건 아니면 목사님이 됐건 기도 엄청 많이 하셔요. 그래서 자기가 성령 충만하다고 스스로도 자부하시는 그런 분들이 성령을 강하게 받으면 특징이 뭡니까? 말이 안 통해요, 도리어. 그런 분들 간혹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말이 통해야 되는데 도리어 말이 더 안 통해요. 뭐라고 얘기를 해도 목사님이 얘기를 해도 말이 안 돼요. 시도 안 먹히고 장로님이 가서 얘기를 해도 시가 안 먹혀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이거야. 다 비켜라. 내가 제일 잘한다. 내가 제일 최고다. 고집스러워지고 더 말이 안 통하는 성령 충만을 받은 거겠죠? 설마. 근데 왜 그럴까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 제자들은
그 순간부터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바벨탑 사건, 인간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겠다고 만들었던 바벨탑 앞에서는 사람들이 소통이 흐트러졌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은 소통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문이 열려요. 여러분, 교회의 구조물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문을 닫아놓고 있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놓고 있습니다. 뭐 안에 있는 여러 콘솔이라든지 악기라든지 이런 비싼 것들이 있는, 이걸 이제 가끔 도둑들이 그 차를 갖다 대놓고 아예 그 뜯어가 버리는 그런 사람, 수천만 원, 수억 원대의 그런 그 고가 장비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뭐 한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사건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다 문을 다 걸어 잠그죠. 당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같이 모여서 그 다락방에서 문을 닫아 걸어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땐 교회가 아니었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나갑니다. 그때부터가 교회예요. 교회는 잠금장치라는 것이 아예 태생적으로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역사에서 교회에 이 잠금장치를 여러 번 설치하는 시도들을 합니다. 먼저는요,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질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의 유언 같은 말씀이 있었잖아요. 마지막으로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가야 돼요. 가라예요. 성경,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가라거든요. 모여라는 얘기는 한두 번 나오고요. 대다수 성경은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얘기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대다수 교회에다가 주셨던 요한복음 17장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주셨던 지상대명령이라는 그 말씀도 다 마찬가지고 결국은 뭐 하라는 거예요? 뻗어나가라는 거예요. 나아가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 그 한 번의 말씀, 모이기를 힘쓰라는, 그렇죠. 모였다, 흩어졌다를 반복하는 거지만 나아가는데 더 큰 방점이 있어요. 나가야 돼요. 우린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하여, 직장, 가정을 향하여, 그리고 또 선교지를 향하여 가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가 잠금장치를 해서 예루살렘 안에만 다 모여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하십니까?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 그 이제 집사라는 말도 나중에 붙은 말인데 사실은 이제 스데반이라고는 이제 7명의 집사를 뽑아가지고 재정 담당을 시켰는데 이들이 하는 일이 이제 헬라 출신 사람들, 그리스 출신 사람 그 유대인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박해를 받고서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지를 못하니까 다 뛰쳐나가 버려요. 그때서야 온 유대, 사마리아, 안디옥 이런 곳으로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다 퍼져서 그곳에 있는 지역 회당들을 복음화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당시는 불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 잘 모여서 수천 명이 같이 교회가 막 성장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가 빵 깨져버리니까 야, 이제 하나님의 복음은 어떡하나, 교회는 이제 망했나 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게 도리어 망하는 게 아니라 사는 길이었어요. 흩어져 나갑니다. 문이 열려요. 또 그런 사건들은 또 벌어지죠. 이번에는 바울이 선교를 가죠. 이곳저곳으로 선교를 다녀서 그래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막 전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밤에 꿈을 꾸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갑니다. 그때부터 복음이 또 한 번 이 울타리를 깨고 다른 문화권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벌어진 이 회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왜 유대인도 아닌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는 건 다 좋은데 먼저는 유대인이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할례의 복잡한 절차 그리고 육신의 고통. 먼저는 유대인이 되어야 우리 민족이 되어야 기독교인이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유대교의 한 지파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베드로의 증언, 간증이 있고요. 그 증언에 의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라는 사실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목매어 죽인 것을 먹거나 뭐 이러는 것들, 음행하는 일들 같은 것들만 금지하고, 그러니까 다른 금지 조항이 별로 없어요. 요즘 교회처럼 뭐 술도 먹으면 안 되고 담배도 피면 안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와 같은 복잡한 규율이 전혀 없어요. 목매어 먹은 거, 죽은 것이나 피째 먹는 것 이런 것만 딱 금지해요. 그거만 아주 굉장히 율법 중에 그 수많은 뭐 365개의 금지 조항들 가운데에서 딱 하나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행하는 건 안 된다. 딱 두 가지만 조건을 내걸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가능하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문이 열립니다. 종교개혁 때 마찬가지죠. 루터와 칼뱅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천주교가 그것에 큰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회를 이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 예수회 신부들이 전 세계를 향하여 나갔어. 그때 마침 이제 콜럼버스에서 남미도 열리고 막 아프리카도 가고 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백인들만이 아니라 흑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흑인들에게만이 아니라 동양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동양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윌리엄 캐리라든지 또 뭐 많은 선교사들을 통하여 이제 개신교도 똑같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교회라는 것은 조금씩 문을 열면서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성령의 역사는 나타났어요. 요즘 우리 교회들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들은 문을 열고 있습니까? 닫고 있습니까? 정말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고 한다면 방언으로 뭔가 알아들을 수 없는 더 기기묘묘한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성령이 충만하다고 할 거예요? 아니면 신유의 은사라든지 아니면 뭔가 뭐 예언의 은사라든지 이런 신기한, 그래서 그냥 혹할 수 있는 매력적인 은사들을 가지는 걸 우리 그런 걸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교회에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서 몇만 명, 몇천 그런 교회들이 돼가지고 아들 물려주고 그러면 그걸 성령 충만하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까?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뭘까요? 포용성이에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닫았던 문들을 열어내고 그리고 소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서로 말이 통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의 가장 중요한 요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교회의 이 모습은 요즘 어떨까요? 과연 지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교회라고 얘기를 하면서 문을 닫고 있나요? 열고 있나요? 하나님이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도리어 암묵적인 벽들을 만듭니다. 너희는 오지 마. 너희는 못 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이 극동 지방에서 수많은 우상들을 믿고 있던 이 땅에 살고 있던 우리는 구원으로부터 너무 멀어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우리였습니다. 1700년 동안 백인이 아니면 복음을 전하지 않던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수천 년 동안 유대인이 아니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알 수가 없었어요. 라틴어를 알지 못하면 성경도 못 읽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경의 계속된 도전으로 말미암아
그 벽을 허물어서 지금 우리 한국에서 우리가 한국어로 된 성경을 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이제 우리가 이제 무슨 큰아들인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벽을 만들고 우리가 마치 새벽 6시에 나온 종인 양, 사실은 오후 5시에 나온 종인 주제에 새벽 6시에 나온 종인 양, 우리가 자꾸 벽을 만들고 있는 거죠. 교회의 요즘 가장 주된 주제들, 가장 교회에서 많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문을 열고 있는 얘기들인지, 폐쇄적으로 문을 닫고 있는 이야기들인지, 소통을 하려고, 세상과 이야기하려고, 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인지. 자꾸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세상과 자꾸 대화하다 보면 인본주의에 빠지고 세상의 악한 것들에 빠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겨우 그렇게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하면서 허물어지고 무뎌지고 그렇게 될 복음입니까? 우리는 아주 너무나 강력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진리는 어딜 가도 진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을 열고 뛰쳐나가서 세상의 그런 논리에 젖어들었나요? 아니요. 도리어 그들을 복음화시켰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었던 거룩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전에 구약의 거룩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뭐가 자꾸 묻으면 나의 거룩함이 희석되어지고 또는 더럽혀지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걸 씻어내야 되고 자꾸 회개해야 되고 뭐 이제 이런 게 구약의 거룩의 개념이었다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의 개념은 전혀 아닙니다. 도리어 거룩을 묻히고 다녀요. 더럽혀지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만들어버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뒤에서 이 더러운 여인이 옷깃을 붙들었을 때 그 여인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더러움에 전염되는 게 아니라 여인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공격적인 거룩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막 묻을까 봐 너 못 들어와, 오지 마, 나가, 분별하고 다 쫓아내고 이러고 있다는 거죠. 교회는 열려야 교회예요. 열린 교회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이름이 열린 교회가 있더라고요. 열려야 교회죠. 닫으면 교회 아닙니다. 유대교회요. 또 다른 이름의 유대교회에 불과한 거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면 부지런히 소통하십시오. 또 마음을 열고 포용하십시오. 포용은 누가 하는 거냐면 자신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내 안의 것을 잃어버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내가 흐지부지 되고 내 마음이 시험 들고 그럴까 봐가 아니라 도리어 그 안에서 큰 확신을 얻게 될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열고 나가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된 이들은 확신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기니까 열고 나갈 수 있어요. 이제 내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는 진리라는 거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분명히 믿어져요. 그러니까 열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들이 문을 닫는 거고요. 못 들어와 이러는 거죠. 이제 마음을 열고 소통을 시작합시다. 도리어 그 어느 때보다도 소통이 중요한 이때가 아닌가요? 자꾸 우리 편, 우리끼리 이 얘기를 자꾸 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요즘에 이제 전쟁이 막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식량의 대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리고 높은 인플레이션이 뭐 일어난다고 지금 다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1900년도 초반에 그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대공황과 같은 아주 유사한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다들 걱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이때에 점점 더 문을 닫아가고 있는
교회가 과연 이 시대가 우리 교회에 주는 사명을 다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자국 우선주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요즘에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문을 열고 도리어 나아갑시다. 성령이 교회를 붙들어 주실 때마다 늘 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한다 생각할 때에 우리 스스로 머릿속에서 바벨탑을 쌓고 그 안에 우리 스스로를 가두고 수많은 죄악들을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바벨탑들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에 오늘 우리는 도리어 소통할 줄 모르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오해하고 이해할 마음들이 없어지게 되자 우리는 그 모든 계획들을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인간이 주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앞에서 우리는 다시 소통이 회복되어지고 마음을 열고 그들을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나란히 걷는 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이와 같이 열리고 포용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모이라 말씀하셨지만 또한 나아가라 말씀하셨는데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하고 말씀하면서도 오늘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하지 못하고 문을 닫아 걸고 방주와 같이 그렇게 우리 교회를 여기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교회가 방주가 아님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이 구원의 소식을 모든 이들에게 하루속히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저 신비한 마술적인 어떤 능력을 얻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벽을 허물어내는 역사를 오늘 우리가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교회 이 비대면 예배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의 적은 어디에 두고 계시든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우리 나란히 걷는 교회에 함께 하고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설교를 방송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한편의 설교를 감상하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영상이 예배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요, 이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굳이 그 교회에 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명령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소통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들고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그냥 한 걸음, 반 걸음만 바뀐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고 또 예배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래서 설교를 엔터테인먼트로 그렇게 소비하지 말고 설교는 설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정말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저희 교회에 여러 가지 뜻이 있으셔서 매주 또는 매달 헌금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기회에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꽤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 지금 헌금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너무 이걸 제가 감사할 건 아니죠. 그렇죠? 이건 교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는 거니까. 그러나 저는 감사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와 함께 뜻을 같이 하시고 또 이렇게 기도로 또는 헌금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저희가 이제 수련회 일정을 가지게 됐습니다. 6월 5일부터 6일까지 저희가 이제 여기 설곡산 다일 공동체 그곳 수련원에서 저희가 이제 수련회를 합니다. 뭐 몇 명 모이지 않을 이제 저희 교회 교인들 멤버십들 정도 모이게 되고 또 혹시 이제 더 참여하실 분들이 이제 참여하시게 될 텐데 그 1박 2일 수련회 위해서 여러분들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은혜를 사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교회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가 좀 교회에서 다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이번 새술은 세부대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수련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이 수련회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나는 뭐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또는 뭐 요즘 이제 교회를 잘 안 다니고 있고요. 나란히 걷는 교회의 멤버가 되기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같이 참여하기를 원하신다 하면 여러분 요 밑에 있는 그 메일로 여러분들 문의를 해주시면 같이 참여하실 수 있는 길들을 같이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은혜가 많이 되고 이 나란히 걷는 교회가 이제 출범하고 나서도 계속 이 교회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그걸 하나하나 이제 붙들어갈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마음의 문을 열고 소통의 장벽을 다 넘어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을 향하여 들고 나가기를 원하는 귀한 우리 나란히 걷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